90일 성경 통독 제7일차 출애굽기 25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후에 출애굽기는 430년이지만 43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앞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관계 개선을 먼저 하시죠.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제도는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말씀의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만나는 길을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길을 직접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 배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얻고 떡상이라는 말씀과 등대의 빛 가운데로 행한 삶을 거치며 분향단의 기도를 거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법궤에 이르게 됩니다. 노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나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물두멍에 나아가서 성결케 하고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떡상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등대라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거쳐서 분향단의 기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법궤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의 중요성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성막 제도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전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5장에서 27장까지 해설을 잠깐 읽겠습니다. 성막 설계를 주심으로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계획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성막 짓기와 그리고 제사장 위임과 사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기구와 관련된 내용, 제단과 성막 뜰의 식양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 10절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70장로가 시내산 그 산등성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죠. 즉 성막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구속의 의지, 인간을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 55회 정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는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를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가 법궤죠, 법궤. 법궤인데 아랫부분이 법궤고요. 요 윗부분은 뭡니까? 속죄소죠, 속죄소. 속죄소의 위에는 여기 속죄소인데 여기에다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 위에는 이렇게 그룹들이 두 천사 그룹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궤, 좀 전에 말한 법궤죠. 궤는 지성소의 유일한 기구이며 여호와의 보좌의 발등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상처소를 천상처소와 연관시키는 방식의 묘사입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노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며 이를 통해 여호와를 그 복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영원한 예물이어서,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시내산과 성막의 유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과 성막은,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이 산 위에 하늘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크게 보여주고 있죠. 시내산 정상은 지성소하고 비슷합니다. 모세만 입장이 가능했죠. 정상에는 지성소도 대제사장 아론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오면 죽음을 당했고요. 지성소도 아무나 들어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 산등성인 성소와 비슷하죠. 70장로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소는 제사장만 입장이 가능했죠. 시내산 아래 성소 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요. 여전히 비슷하게 성막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성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막도 마찬가지로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에 또 그룹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임재해 오신 곳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 세계가 나중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죠. 성막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킴으로 인해 죄인들은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속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소도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그룹들은 속죄소 위로 날개를 펴 속죄소를 지켰다는 것을, 이런 그 시내산과 성막의 유사성, 또는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예표들,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의 예표들을 이런 성막 제도라든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성막은 두 공간으로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휘장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입구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 입구에 두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또 여기에 또 휘장이 있는 거죠. 휘장이 여기와 여기 두 곳에 있어서 이 두 곳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의 피와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 그리고 성막 제도는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예표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뿔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뿔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아도니아와 요압이 솔로몬을 피하기 위해서 제단에 뿔을 잡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뿔은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빼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 제단에 뿔을 잡고 피했는지, 솔로몬을 피했는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에덴처럼 동쪽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동쪽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이 성막의 모습을 이해하면은 쉽게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31장 해설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은 성막을 설계하신 후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그들이 집례를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재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영적 책무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만나도록 섬기는 그런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앞치마와 유사하며 어깨바지 둘과 허리띠로 고정됩니다. 에봇이죠, 에봇. 이 전체가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에봇의 어깨,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아론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흉패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흉패를 보면 이 흉패입니다. 흉패의 12개의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점을 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비 뽑는 것처럼 그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을 던져서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법이었죠. 우림은 빛을 뜻하며 둠밈은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그런 의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두 보석은 제사장이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에봇 바로 아래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겉옷. 이 청색 겉옷을 입죠. 청색 겉옷. 옷의 밑단은 수놓은 석류와 특정 기능을 가진 금방울이 돌아가면서 장식되어 있고 다리 아래까지 닿았습니다. 금방울의 실제 기능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일에 수반된 본질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침에 금방울이 좀 달려 있죠. 석류와 금방울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 방울 소리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밖으로 빼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인정을 받지 않은 일체의 성막 봉사는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숭금 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숭금 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는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다른 이들을 위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의 허리 주위에 수놓은 띠는 겉옷과 긴 반포 속옷을 묶어줍니다. 이는 성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신체의 노출을 줄여주는 속옷으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 옷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식기를 노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속옷을 이렇게 더 두었죠.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 둘을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는 속죄제, 제일 먼저 속죄제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순양은 화목제물이며 위임식에 드려졌습니다. 모세는 순양의 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르고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해 제단 위에 끼얹은 피의 일부를 관유와 함께 그들과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제사장은 순양의 일부 부위만 각 종류의 떡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고 가슴 부위는 모세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식 절차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2차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는 성막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면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번제는 회막을 성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은 일종의 인두쇠로 성막 건설을 위한 자재 일부를 공급해 줍니다. 이 속전은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세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속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사이 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관유와 향은 제사장들이 오직 제2의 목적으로만 만든 것으로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유와 향을 인간이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장인으로서 성막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언급된 자들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살렐이 여러 가지 재주에 능한 것은 그가 선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역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한 날을 다른 모든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한 백성을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창조주를 본받음으로써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정기적으로 상기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신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이제 새 창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오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본받음으로써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목표, 곧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해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설득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의 귀금속을 모아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우상을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어겼다는 건 언약을 어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다. 반역이죠, 반역. 반역을 일으키는 것. 오늘날 세상 종교와 문화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또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3,000명을 죽게 하신 것으로 그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던 습관대로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따른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중보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32장에서 40장까지의 주요 해설이고요. 이 3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언약 위반 사건입니다. 반역이죠, 반역.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고 주권자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중보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갱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자기들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금고리로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뛰어놀았습니다. 이는 성적 문란한 행위를 암시합니다. 고대의 이교 예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모세에게 알리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손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비방할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멸절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이전 약속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중보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과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은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우리를, 진멸당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을 이제 파괴합니다. 돌판을 파괴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부수어서 갈아 마시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파괴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상을 모독하는 표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백성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신상을 모독하는 그런 표준을 따른 것이었죠. 서부 세모 계통의 우가리어로 기록된 주전 13세기 신화에서 전쟁의 여신 아낫은 모투신을 불사르고 갈아서 먼지로 만든 다음 들판에 뿌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만일 참된 신이라면 모세와 같은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중적 파괴의식은 그런 형상을 숭배하는 행위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뿌리고 마시고 하는 행위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가 참여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큰 죄를 지은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여호와의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적 역할은 다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며 그 결과 그들이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반역을 일삼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계획을 유보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내어서 회개합니다. 이 장신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보석들이죠. 그것을 떼어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중보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그 전에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재차 확인시키십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날 때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반석 틈에서 숨겨져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은 새 돌판 둘을 준비하기. 이전에 돌판 2개를 깨뜨리셨다가 그 돌판 2개를 깨뜨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시고 다시 새 돌판 2를 준비하게 하셔서 언약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적 의무를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의무를 재차 공포함으로 이제 언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이셨으며 기뻐하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주 대심에 반역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